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왔던 이사야서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소위 화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33장 1절 말씀 중간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실 때 그 대상은 이방 민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화 시리즈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사야서 28장에서부터 길게 오늘 우리가 있는 33장까지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에 관하여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 이것이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 이것이 쭉 이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들이 징계를 당하는 일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대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를 베푸시는 그 원인은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정화하실 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3장의 내용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절로부터 6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를 것이다. 학대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심판과 구원과 회복, 이것이 서로 엇갈리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 전체가 이 33장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들 표현했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은 누구를 가까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냐면 아수르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나라,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나라, 이 아수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학대하는 일을 그치게 될 때 네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속이기를 그치게 될 때 사람들이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실현됐던 하나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더니 그 어려움을 빠지게 했던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치심을 받아서 그의 왕위가 끝나버리게 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701년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나라는 결국은 패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아수르 나라가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나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 되어 주실까라고 말할 때 2절 이하에서 쭉 확인되는 표현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또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과 4절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대적자들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5절 가서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6절 가서 보면은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이런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고 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7절로부터 13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 나라로 말미암아 유다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7절부터 9절 내용에서는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면은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는 내용은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겪게 될 어려움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실 것을 말씀해 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되니까 그 강했던 아수르 나라에게 어떤 일이 미치게 될 것인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아수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애를 쓰고 무엇인가를 산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허망한 것이 결국 따라오게 되고 말 것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결을 잉태한다. 짚을 해산한다. 너희 호흡은 불이 돼서 너희를 삼킬 것이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을 것이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어나시게 됐을 때 그 대적 나라가 허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들을 깨우쳐줘요. 13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 데 있는 자들 누구를 표현하는 말일까요? 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누구를 표현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결과가 이와 같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너희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는 들어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부르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건지고 구원하는 권능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약속하시는 말씀이요. 20절에서 24절 쭉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안정된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위험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사제의 은총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23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 표현들이 나타나죠. 중간 부분에 보면은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눌 것이고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치유가 있게 될 것을 말하죠.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을 것이다. 죄의 용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안정과 평화의 때가 이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역사 현실은 평안하고 좋은 현실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당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실까요? 내가 이러한 것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나라가 뒤숭숭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때가 되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니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배다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복잡하고 미묘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평안 가운데 안전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라. 심지가 깊은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섬겨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 14절에서 16절 내용에서는 서로 대조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죄인들 14절에서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행할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와 또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 시온에 살기는 하지만 죄를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 구별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갈수록 뒤숭숭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결심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구하면 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시대가 어지럽고 흉흉하고 이런 복잡다단한 일들이 늘 삶에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다른 이런저런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참된 보배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시오니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세상의 풍파에 휘둘려서 저희들의 가는 걸음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